우리 중고등부가 그 2층 식당에서 작은 바자회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거의 물건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전 예상을 이렇게 못했어요. 이 정도로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줄 몰라서 원래는 이제 물품을 제가 이제 몇몇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선풍기도 4개, 뭐 전기 모기채도 4개, 뭐 그렇게 조금씩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다 산다고 더 주고 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안 팔릴 것 같은데 왜 이러시나 하는, 그러면서 권사님들한테 안 팔리면 권사님이 사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사시겠다고 하시길래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다 팔렸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주문하면서 권사님들에게 한마디를 더 했어요. 이거 제가 주문한 거 제가 담이 작아서 그런 거니까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아까 식당에서 아주 큰 소리로 막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참여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나이가 있는 옛 세대와 또 새로운 세대가 같이 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감동이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70세, 80세신 권사님들 사실 거기 있는 물건들 별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돌 인형, 방탄소년단, 뭐 엑소 인형들 막 사가시더라고요. 그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앞에 집 앞에 그 TV 앞에 이렇게 놓으시고 시시각각 보시면 아마 젊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분한테 나 이거 사서 그런다고 하시고 또 우리 다른 분들 놀러 오시면 저거 모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방탄 몰라? 엑소 몰라? 라고 물어보시면 신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처럼 신세대와 구세대가 잘 어우러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신세대와 이 옛세대가 갈등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부딪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이죠. 갓 대학생이 되어서 나름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제 친구들과 뭐 놀러도 다니고 그럴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동네에 같이 반바지를 신고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동네가 떠나가도록 아마 큰 소리로 막 떠들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뭐 동네 이제 큰 나무 어귀에 이제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그 모습을 빤히 봅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할까요? 쯔쯔쯔 혀를 차면서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얘기를 보통 하십니다. 이제 30대가 넘어서 이제 한 30대 중반쯤에 이제 저희 친구들하고 뭐 다 젊었죠. 친구들하고 만나는 이제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쯔쯔쯔 소리를 들었던 친구들인데 만나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교복을 입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교복을 마치 추린처럼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이제 고등학생들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자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쯔쯔쯔 나라 꼴이 어떻게 될런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젊어서 어른들로부터 아까 말한 그런 소리를 뭐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젊은이들을 볼 때 또 그런 걱정과 또 잔소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또 귀를 기울여 듣는 젊은이들은 별로 없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젊은 세대들이 있고 또 보수적인 어른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둘을 이렇게 잘 이어주는 중간 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젊은 세대에서 중간을 거치지 않고 어느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어른 세대가 되어 있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없는 아주 멀리 떨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세대 간의 단절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교육부서를 맡아본 선생님들, 교육자들이라면 또는 한 자녀의 부모라면 이 세대 간의 단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이 세대 간의 단절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아주 유명한 이 솔로몬 왕의 다음 때가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이 솔로몬 왕의 화려한 업적을 이어받아서 그 나라를 아주 크게 번성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은 업적이 화려했지만 그 반면에 백성들은 좀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는 그런 대대적인 건축 공사가 이 솔로몬 왕 때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그 명망이 높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참고서 그 일들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물려받자 상황이 좀 바뀌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자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르호보암에게 와서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신하들에게 물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나이가 많은 원로들, 그 원로 신하들에게 먼저 조언을 구합니다. 솔로몬을 모셨던 신하들은 7절에서처럼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잘 달래고 어루어 그들을 섬기면 왕의 앞길이 창창하게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조언들, 당연한 얘기를 이 원로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그 조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40년 통치 동안 왕이 되기를 학수고대했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제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 공부하고 외국에 가서 선진 문물을 배운 젊은 신하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젊은 신하들은 11절에서처럼 그런 답을 르호보암에게 줍니다. 솔로몬 왕이 무거운 짐을 너희에게 지웠는데 나는 그것을 더 무겁게 할 것이고 만약 너희가 이에 대항한다면 너희를 솔로몬 때의 채찍보다 더 강한 전갈 채찍으로 강하게 때릴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나이가 젊은 그들에게는 백성들을 강하게 다루어야지 좋은 통치이며 좋은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에 그때 시대에 잘 나가고 번성하는 국가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확실하게 통치하고 강압적으로 통치했을 때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런 것을 배운 젊은 세대들이 이런 조언을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결국 이 젊은 세대들의 의견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무려 11개의 지파가 등을 돌리고 다윗의 왕가를 배반합니다. 그 후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서로 싸우며 또는 서로가 외국의 침입을 받으며 그렇게 나라는 쇠퇴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세대 간의 단절은 사실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옳은 길을 가면 그 심판을 늦추시기도 하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르호보암도 만약 그 노인들의 조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그때의 이스라엘은 갈라지지 않고 르호보암 왕도 남과 북으로 갈라서게 한 왕이라는 오명도 얻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두 가지의 큰 실수에 초점을 맞추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실수가 있었길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그 멸망으로 이르는 첫 시작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실수는 젊은 세대들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나이 많은 세대들의 말을 사실 잘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와 같습니다. 나날이 사회는 발전되어 가고 새로운 문화와 기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젊은이들은 열심히 그것을 따라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어른들이 예전에 좋은 문화나 물건을 소개해주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바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검색하고 그 단점을 술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게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언제적 이야기라며 오히려 무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합니다. 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면 젊은 세대들은 딱 핸드폰을 꺼내고서 쭉 보더니 아니에요, 젊어서 고생하면 신경통 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러면 고생 끝에 골병 들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너는 이렇게 가르쳐줘도 왜 못 알아듣냐 하면 서당계 3년이면 보신탕 돼요 라고 신세대식 이야기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젊은 세대들, 예전의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물려주려는 것은 과거로부터 정말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보석 중에 보석 같은 것들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검증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자신의 후대에게도 물려줄 만한 것들을 우리의 어른 세대들은 물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가 없는 교회들도 속속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신방을 하는 교회들도 줄어갑니다. 이런 교회들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니 교회가 거기에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발맞추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시대에 발맞추면 교회가 나날이 강해져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날이 힘을 잃고 젊은이들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줄어들어서 성도들의 부담을 좀 줄이려고 했더니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다들 동해로 서해로 외국으로 여행을 가며 그 쉬는 시간에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시대에 맞추어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래된 신앙의 정수들을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한 국물처럼 우려져 나온 신앙의 선배들의 권면과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는 이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에 분열을 가져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젊은 세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린 세대와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는 신앙의 문제들을 우리 어른 세대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많은 경험들을 한 게 바로 이 신앙의 선배들이며 우리의 어른 세대들입니다. 성공은 양이 아니라 질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과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단순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중요한 한 가지를 잡아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른 세대는 이러한 부분에서 탁월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고 고민을 했고 그 길을 가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답을 그리고 힌트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지혜로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의 이 왕이 그리고 이 젊은 세대를 했던 실수를 어른 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젊은 세대가 아니라 어른 세대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젊은 신하들은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자신들보다 한참 선배들인데 그들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이 젊은 세대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젊은 세대와 평소에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소통은 한쪽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소통을 원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해서 어른 세대도 포기해버린다면 오늘 본문의 이 일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른 세대들은 이미 젊은 시절을 겪어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 상태도 알고 그들의 성향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젊은 세대들을 붙잡고 조언하고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동일한 사명을 여기 계신 어른 세대들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한 귀로 흘린다고 해서 포기해버린다면 어느 순간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갈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갈리고 가정 안에서도 갈리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른 세대들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구원과 신앙은 교육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서 하나님에게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육 방식은 세상과 많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 방식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것이 쌓여서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을 하려고 하고 3살, 4살 때부터 외국에 보내서 살게 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많이 쌓여서 큰 영향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집 사장의 아들이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이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자 엄마가 몇 개 틀렸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는 2개가 틀렸다고 대답을 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평소에 공부를 잘해서 좀 이상해서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틀렸니? 국어 문제 하나랑 영어 문제 하나가 틀렸어요. 그럼 국어 문제가 뭐였니?
보통의 반대말을 쓰라는 것이었어요. 너는 뭐라고 썼니? 그럼 뭐라고 썼을까요? 곱빼기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틀렸니? 영어 문제가 틀렸어요. 영어 문제가 뭐였니? 영어로 서비스를 한글로 뜻을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썼을까요? 군만두라고 썼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금세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교육의 효과를 거둡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지만 당장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다가 또는 수련회를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느 한순간 변화가 오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신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순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이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순간부터 아름답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설레임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가르치는 부모의 입장, 어른 세대의 입장이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자녀의 입장 또는 젊은 세대의 입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인 우리는 정말 못 알아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게으름에 취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또 예배 설교단에서 수도 없이 한 그 얘기가 정말 불순종하는 반항아처럼 반항해서 듣지 않아서 또는 게을러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어찌 보면 정말 반항아인 젊은 세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이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할 때마다 반항할 때마다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면 단순히 너희들 무조건 믿어라라고 주입식으로 가르치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또는 무관심하여 잘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포기해버려서 너 될 대로 되라 하는 시기로 놔두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과 희생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 이러한 희생과 가르침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 세상이 창조되고 사람이 생겨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심과 또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냥 거기서 벌 주고 끝내버리면 참 간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했던 아들을 잃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때부터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애굽도 가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살인을 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80세의 노인이 되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붙잡고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40년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야 할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만드실 것을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불륜을 할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용서를 비는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보를 펼치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기다림, 인내의 그 극점이,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춘기 반항아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도 우리의 젊은 세대를 품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합니다. 사실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신앙을 전해줘야 하는 어른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찍부터 포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해도 안 듣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면 즉각 알아서 하는 아이들이 비정상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관대한 마음으로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 후에 별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을 품으며 그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변하여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젊은 세대들에게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 후에 놀라운 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며 우리 나가서 우리의 젊은 세대를 품고 그들을 끝까지 가르치며 정말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 도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젊은 세대와 어른의 세대가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됨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 어른 세대들, 정말 우리 젊은 세대를 품고 끝까지 섬기며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하는 그 귀한 그 신앙의 정수와 지혜들을 정말 넓은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듯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변화되어 우리 도율교회의 굳건한 기둥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